이 시간 우리가 함께 나눌 말씀은 빌립보서 3장 10절에서 14절 말씀까지 신약성경 322쪽에 있습니다.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그 부활의 권능과 그 고난의 참여함을 알고자 하여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어떻게 해서든지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에 이르려 하노니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노니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푯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해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아멘. 신앙생활이라는 게 뭘까? 이것을 정의하는 것에 따라서 우리의 신앙생활하는 모습이 달라집니다. 무엇을 목적으로 신앙생활하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의 삶이 달라집니다. 우리나라는 전통적으로 그랬죠. 뭐라고 해야 되나요? 어머님들이 장독대에다나 성당에다가 물을 떠놓고 비는 그런 신앙이 원래부터 있었던 그런 신앙입니다. 그 신앙의 밑바탕 위에 불교가 들어와서 융화되고 다른 종교들이 들어와서 융화되고 기독교도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그런 신앙 위에 기독교가 들어왔습니다. 바뀌었습니다. 10만 일이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 한다는 것은 결국 내가 어려움 있을 때마다 주께 찾아가서 기도하고 해결을 받고 또 이렇게 지내다가 또 어려움이 찾아오면 또 찾아가서 이런 식으로 하는 신앙생활들이 많아져 버렸습니다. 그런데 성경에서 말하는 신앙생활은 그런 게 아닙니다. 신앙생활은 결국 예수가 필요해서 신앙생활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예수 자체가 되어버려야 됩니다. 예수가 나를 필요로 해서 부른 것이 아니라 예수 자체가 되어야 됩니다. 다른 것이 아니라 예수를 떠나서 살아가는 것을 견디지 못하는 게 바로 믿음이고 믿음 생활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를 떠나서 살아갈 수 없는 그런 삶이 여러분 가운데 있습니까? 아니면 그저 필요할 때마다 내가 찾아다 쓰는 그 무엇은 아닙니까? 이것이 되어버리면 우리가 예전에 믿던 그런 무속신앙과 별반 다를 게 없습니다. 기독교의 신앙이란 예수 그분만 없으면 안 되는 것, 예수 한 분만으로 만족하는 게 기독교의 믿음의 삶입니다. 사람이시며 하나님 되신 예수 그리스도, 여러분 이분보다 더 매력적인 분이 어디에 있습니까? 사람으로서 모든 시험을 다 감당해 내셨습니다. 사람으로서 다가오는 시험들을 어떤 능력으로 이겨내신 것이 아니라 그분 스스로 또한 그분의 말씀으로 이겨내셨습니다. 사람이 떡으로 살 수 없다라고 말하죠. 그런데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떡이 필요하면 떡 주시오 하고 기도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수님은 그렇게 하지 않으셨습니다. 40일 금식하면서 가장 필요했던 게 뭘까요? 떡이었을 것입니다. 먹고 사는 문제죠. 그죠? 40일 동안 금식해 보신 분들 계시겠습니다만 여러분 그때 가장 필요한 게 뭔가요? 먹을 거겠죠.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먹을 거를 달라고 기도하지 않으셨습니다. 먹을 것을 나타내는 능력을 발휘하지 않으셨습니다. 어떻게 하셨습니까? 그 먹을 것에 대한 시험을 오히려 말씀으로 이겨내신 분이 바로 우리 예수님이십니다. 여러분 그 높은 능력보다 먹을 것이 해결되면 무엇을 찾나요? 높아지고자 하는 욕심이 우리 가운데 있습니다. 우리에게는 뭔가요? 잘 되려고 하죠. 뭔가 잘 되려고 하는 욕심들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내가 기도할 때마다 모든 문제들이 술술 풀려나가고, 여러분 오해하지 마십시오. 이런 게 없다는 게 아닙니다. 이런 것도 물론 존재합니다. 예수님은 뭐라고 기도하셨나요? 사단이 와서 시험할 때, 야
내가 높은 곳에 너를 이렇게 높이 높여주겠다, 천하만국을 보여주면 야, 다 이거 네 거다라고 말했을 때 어떻게 하셨나요? 얼사도타 감사합니다. 주님, 나에게 이런 것 주시니 감사합니다. 나를 높여주시니 감사합니다. 나에게 물질 주시니 감사합니다. 내 일이 술술 잘 풀려나가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렇게 기도했나요? 아니요. 우리 주님께서는 뭐라고 기도하셨습니까? 사단아, 내 뒤로 물러가라. 사단아, 물러가라 라고 말했습니다. 여러분, 사람으로서 이런 모든 시험들을 이겨내시고 그분은 죽음까지도 이겨내신 분이십니다. 이분보다 더 매력적인 분이 어디 있습니까? 이분만큼 완벽한 분이 어디 있습니까? 신앙생활은 이분을 닮아가는 것입니다. 말씀으로 시험을 이겨내시고, 말씀으로 먹을 것도 이겨내시고, 말씀으로 높아지는 것도 이겨내시고, 말씀으로 잘 되는 것도 이겨내신 분이 바로 우리 예수님이십니다. 신앙생활이란 이분을 닮아가는 것이고 이분을 따라가는 게 신앙생활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시키시고 생명이신 하나님께로 다다를 수 있는 유일한 축복의 통로 예수 그리스도. 오늘 바울 사도는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9절 말씀에 보니까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라고 이야기합니다. 9절 시작부터 이렇게 이야기하죠.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내가 그리를 위하여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리고, 이 능동적입니다. 내가 잃어버림을 당했다라고 말한 것이 아니라 내가 일부러 잃어버렸다는 거예요. 내 가문, 내 명예, 내 잘됨, 이런 건 내가 과감히 버렸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모든 것을 배설물로 여겼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왜요? 8절 뒤에 보면 그리스도를 얻고 9절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라고 이야기합니다. 그것이 주 목적이 된다면 아니라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그럴까 봐 오히려 그것을 다 내가 내버리고 그리고 배설물로 여겼다라고 선언하고 있습니다. 왜? 그 안에서 발견되려고, 내가 그 안에 있다는 것을 알게 하려고, 내가 그 안에서 살아간다는 것을 나 스스로도 발견하려고, 그리고 다른 사람에게도 야, 나는 이 안에서 살아간다라고 발견케 하려고라고 이야기합니다. 다른 사람이 볼 때, 그리고 스스로 돌아볼 때에도 저 사람은 정말 예수 안에 있는 사람이고 예수밖에 모르는 사람이고 예수만 얻은 사람이다라고 인정받기 위해서, 저 사람은 정말 예수와 함께 하는구나라는 생각을 가지게끔 살아가는 것. 여러분, 이것은 교회 봉사와는 또 다른 것입니다. 우리가 열심히 봉사하죠. 교회를 위해서 충성합니다. 열심히 예배 드립니다. 그러면 뭐라고 이야기하는구나?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저 사람은 교회에서 사는 사람이라고 말하지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이라고 말하지는 않습니다. 교회 봉사는 감사해서 하는 것이고 정말 예수 안에 산다는 것은 또 다른 문제입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 9절 그 뒤에 보면 믿음으로 하나님께로부터 난 의라고 이야기하고 있죠. 그 중간부터 보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것이니 곧 믿음으로 하나님께로부터 난 의라고 이야기합니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저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셨다. 저 예수님께서 내 죄 대신 짊어지고 십자가에서 죽으셨다라는 것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될 때 나에게 있는 모든 죄를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께 전가시키셨습니다. 내 있는 죄를 예수께 다 옮겨버리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구약의 제사 보면 속죄제를 드리면 반드시 하는 게 있습니다. 제물을 잡기 전에 먼저 이 제물 위에 가지고 온 사람이 안수를 합니다. 왜 안수를 하냐면 하나님, 이제 내 죄를 이제 이 짐승에게 옮겨 주십시오 하는 거예요. 그리고 옮겨지면 어떻게 합니까? 이 제물을 가져다가 잡아서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것입니다. 그럼 나에게 있는 죄가 어떻게 돼요? 이 제물에게 가는 것이죠.
그와 똑같습니다. 다만 예수께 옮겨진 죄는 영원한 제사이고 단번의 제사라는 거예요. 다시는 우리에게 속죄함이 없습니다. 대신 하나님께서 나에게 의를 주셨습니다. 나를 의롭다고 인정해 주셨습니다. 내 안에 의의 씨앗을 심어 주셨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읽었던 이 말씀, 이제 여기서부터 시작됩니다. 죄가 하나님 앞에, 죄가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예수께 전가되고 나에게 이제 의가 주어졌다면, 나에게 의롭다고 인정해 주셨다면, 하나님의 의의 씨앗이 내 안에 있다면 이제 어떻게 살 것인가? 이게 우리의 문제입니다. 이게 그리고 우리의 신앙생활하는 것입니다. 10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10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그리스도와 그 부활의 권능과 그 고난의 참여함을 알고자 하여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아멘. 여러분, 바울 사도가 신앙생활을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내가 그리스도와 그 부활의 권능과 그 고난의 참여함을 알고자 하여 라고 이야기합니다. 내가 그리스도를 아는 게 신앙생활이고요, 그 부활의 권능을 아는 게 참 신앙생활이고요, 그 고난의 참여함을 알고자 하는 게 신앙생활하는 거예요. 여기 안다라는 말은 그냥 여기로 하는 것이 아니라 내 몸으로 하는 거, 내 삶으로 하는 거, 내 삶으로 그리스도를 하는 거, 내 삶으로 그 부활의 권능을 아는 거, 내 삶으로 그 고난의 참여함을 아는 게 신앙생활하는 거예요. 바울 사도는 9절 말씀까지 하나님으로부터 난 의를 소유했습니다. 그렇다면 바울 사도의 머릿속에는 뭐가 들어있냐면, 나를 의롭게 하시기 위해서 우리 죄를 대신해서 죽으신 저분이 누구냐? 이게 바울 사도의 신앙생활의 출발이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한번 생각해 봅시다. 내가 얼마나 돈을 써야 이분들이 놀랄려나? 10억? 100억이라고 합시다. 그러면 100억대의 빚을 졌습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 누가 나를 위해서 내가 가지고 있는 이 100억대의 이 빚을 갚아주었다고 빚쟁이가 와서 나에게 말해주는 거예요. 그럼 순간 기쁘겠죠. 야, 정말 그래요? 정말 그래요? 이 기쁨이 찾아오죠. 그 다음 질문이 뭐여야 되는가요? 누가? 왜? 이렇게 질문하잖아요. 먼저 빚을 탕감받았던 것에 대해서 나만 기뻐 날뛸 거예요. 빚쟁이가 너 당신 빚 안 갚아도 돼. 네 빚 누가 다 갚았어. 그래요? 이렇게 기뻐할 거예요. 그 다음에는 누가? 왜? 뭐 때문에? 이렇게 질문해야 맞습니다. 그냥 기뻐하고 끝나면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누가? 왜? 나를 위해서.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죽었던 나를 살리시기 위해서 죄 없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해서 죄값을 대신 치루었습니다. 그 십자가에서 나의 모든 죄를 짊어지고 죽으셨다고 말씀합니다. 감사하죠. 얼마나 감사합니까? 죽었던 나를 위해서, 나를 살리시기 위해서 그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죽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감사할 일입니까? 하나님께 영광 돌려야 됩니다. 하나님께 감사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뭐라고 할까요? 왜? 물어봐야 되죠. 내가 정말 지각이 있는 사람이라면 물어봐야 됩니다. 왜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혀 죽게 하셨는가? 왜 예수님이 나 대신 십자가를 지고 짊어지시고 죽어주셨는가? 뭐 때문에? 왜 나 같은 것 위해서 그렇게 십자가를 지셨는가라고 물어봐야 되는 게 지각이 있는 사람의 태도라는 것입니다. 내가 누구이건데 하나님께서 왜 원수 되었던 나를, 왜 죄인 되었던 나를, 왜 하나님을 배반하고 떠났던 나를, 왜 하나님을 모른다고 저버렸던 나를, 왜 하나님 없이 살고자 하는 나를, 왜 나 같은 것 위해, 왜 이렇게 질문을 던져야 기독교에서 말하는 신앙생활을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바울 사도가 지금 그렇게 말했습니다. 저분이 과연 누구이간데, 저 예수가 과연 누구이간데 나를 위해서 죽어주는가. 그래서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그 부활의 권능과 그 고난에 참여함을 알고자 하여라고 이야기하지 않고 먼저 뭐라고 이야기해요? 내가 그리스도와 나를 위해서 죽어주신 저 예수님이 누구인가 알고자 했습니다. 그리고 저 예수님이 그 부활하신 그 부활의 권능이 무엇인가 알고자 했습니다. 그 부활의 권능을 맛보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당하셨던 그 고난을 알고자 했다는 거예요. 무엇으로? 삶으로. 머리로만 아는 지식이 아니라 저분이 가신 그 길을 그대로 따라가면서 왜 이 길을 가셨을까? 왜 이 고난을 당하셨을까? 왜 이 시험을 당하셨을까? 왜 이런 이적을 베푸셨을까? 왜 십자가를 지셨을까? 한번 따라가 보기로 작정한 것입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그것이 신앙생활하는 거예요.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11절부터 12절 말씀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어떻게 해서든지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에 이르려 하노니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아멘. 아직 안 됐대요. 이것은 언제까지 싸움입니까? 죽을 때까지. 예수를 아는 것을 죽을 때까지 한다는 거예요. 단순히 내가 필요로 해서 찾는 예수가 아니라 저 예수를 내가 한번 따라가 보자. 저 예수의 삶대로 내가 한번 살아보자.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가 한번 그대로 따라가 보자라는 게 바로 바울 사도가 말한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간다라고 선하고 있습니다. 예수의 고난, 예수의 죽으심, 예수의 부활, 부활케 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권능, 그것을 함께하고 싶어 했습니다. 나도 그 죽음에 함께할 수 있을까? 나를 위한 죽음인데 내가 어떻게 할 수 없는 것이 너무 바울 사도는 속상했습니다. 그래서 결심합니다. 한번 따라가 보자. 예수께서 가신 그 길을 한번 따라가 보자. 어떻게 해서 그 부활의 영광에 이르게 하셨는지, 어떻게 해서 그 부활의 영광에 이르셨는지 한번 따라가 보자는 거예요. 그 부활의 영광만을 바라본 것이 아니라 그 부활의 영광이 내게 임하기를 바란 것이 아니라 한번 나도 따라가 보면서 그 부활의 영광에 나도 한번 이르러 보자. 부활의 영광에 이르고 싶어서 그는 죽음을 말합니다. 그리고 모든 죽은 자 가운데에서 어떻게 합니까? 나는 그 길을 가겠습니다 하고 손을 듭니다. 그 말씀이 바로 11절 말씀입니다. 어떻게 해서든지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에 이르려 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많은 죽은 자들이 있는데 그들은 그대로 산다는 거예요. 그리고 나만 뭐래요? 손을 높이 들고 나도 그 부활의 영광에 이르기 위해서 예수가 가신 발자취를 나도 한번 따라가 보겠습니다. 그게 뭡니까?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던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을 것이니라. 우리가 십자가 하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저 인간이 내 십자가야라고 이야기하죠. 자녀들을 말하거나 부모를 말하거나 남편을 말하거나 저 사람이 내 십자가야라고 이야기하죠. 아닙니다. 내가 내 십자가입니다. 십자가는 결국 누가 죽는 거예요? 내가 죽는 거예요. 십자가는 결국 무엇인가요? 내가 나를 죽이는 거예요. 누구 때문에? 예수 때문에. 저 인간이 내 십자가가 아니라, 저 상황이 내 십자가가 아니라, 이런 일들이 내 십자가가 아니라 예수께서 시험을 당하실 때 당신의 능력을 부인하고 말씀으로 이겨내신 것처럼 나도 똑같이 한번 행하는 것입니다. 먹을 것 앞에도 내려놓고, 높아짐 앞에도 때로는 내려놓고, 많은 것을 얻고 잘됨 앞에도 때로는 내 모든 걸 내려놓고 한번 가보는 거예요.
이것 아닙니다. 먹을 것도 아닙니다. 잘 되는 것도 아닙니다. 높아지는 것도 아닙니다. 다 필요 없습니다. 오직 예수밖에 필요치 않습니다 하고 달려나가는 게, 그게 기독교에서 말하는 신앙이고, 오늘 말씀을 읽지 않았지만 지난주에 살펴봤던 말씀,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기면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그 예수가 너무도 고상해서 다 내버릴 수 있는 삶, 그것 때문에 예수를 찾는 게 아니라, 이게 뭐라는 것입니까? 신앙생활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수많은 사람들이 모여 있어요. 세상 말고 교회라고 한번 생각해 봅시다. 다 숨지고 있어요. 예수를 믿기 위해서, 예수를 믿어서 잘 되기 위함을 바라는 모든 사람들이 있는데, 나 혼자 번쩍 손드는 거예요. 나는 그거 필요 없습니다. 나는 잘 되는 거 필요 없습니다. 나는 높아지는 거 필요 없습니다. 나는 먹고 사는 문제도 필요 없습니다. 지금 바울이 그렇게 손을 들고 있습니다. 여러분, 영광이 어떻게 주어집니까? 영광을 얻기를 포기해야 영광이 주어집니다. 예수님이 그렇게 하셨습니다. 빌립보에서도 가장 많이 암송하고 있는 구절 알고 있지 않습니까? 너희 안에 곧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그와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사람들과 같이 되어서 종의 형체를 가셨다고 선언하고 있습니다. 뭐 했나요? 부활의 영광에 이르기 위해서 예수님께서는 그 영광을 먼저 포기했다는 거예요. 포기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어떻게 했습니까? 그 포기한 그 삶 그 자체로 그분은 살아가셨습니다. 어느 자리까지 살아가셨습니까? 치욕과 침뱉음과 그리고 죽음의 자리까지 그분은 내려가셨습니다. 여러분, 나에게 영광이 주어진다고 생각해 봅시다. 그러면 그것을 포기할 수 있습니까? 그것을 내려놓고 죽기까지 순종할 수 있습니까? 그렇다면 그 영광이 우리의 것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근데 사람들은 그렇게 하잖아요. 뭘 원해요? 영광을 취하기를 원하잖아요. 고난은 안중에도 없고 그 영광 나에게 주십시오. 그 영광만 나에게 주십시오. 나 고난 필요 없습니다. 그것은 당신이 다 주셨지 않습니까? 그건 당신 것이고 나에게는 뭐만 주십시오? 그 영광만 나에게 주십시오. 라고 간구하잖아요. 그렇게 손을 들고 나갈 수 있어야 영광이 우리에게 될 수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요, 살기 편하고 좋은 게 좋은 거고 예수가 아니어도 살아갈 수 있고 천국 안 가도 여기가 좋사오니 살아가고 모든 것을 나를 위해서 살아가고 있을 때 과감히 나는 예수 믿겠습니다라고 말하는 순간 나는 이제 그것을 내려놓는 사람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나도 예수처럼 한번 살아가 보겠습니다. 14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14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아멘. 여러분, 이 땅에서 주어지는 것은 상이 아닙니다. 우리의 상은 하늘에 있습니다. 우리의 상은 누가 뭐라고 해도 하늘에 있습니다. 이 땅에서 우리가 축복이라고 말하는 모든 것들은 때로는 축복이 아닐 수도 있습니다. 우리에게 있는 유일한 축복은 하늘에 있습니다. 오늘 말씀에 표대를 향해서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표대가 무엇입니까? 예수님이에요. 히브리서라는 성경에 보면 예수님에 대해서 뭐라고 이야기하면 믿음의 창시자요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렇습니다. 믿음의 출발점이고 믿음의 완성되신 그분이 우리의 표대입니다. 그분이 가신 것처럼 간다면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삶이 누구의 것이 내 것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이 땅에 미련을 두지 말고요. 잘 되면 잘 되는 것이고 못 되면 못 되는 것이고 성공하면 성공하는 것이고 때로는 실패하면 실패하는 것이고 그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고 달려나가는 삶. 어디를 보고? 표대를 향해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서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해서 달려나가는 삶. 이게 신앙생활이에요. 이게 믿음생활이고. 여러분, 우리 안에는 하나님께서 주신 의의 씨앗들이 있습니다. 이 의의 씨앗들을 키우기 위해서 때로는 의의 물들을 주고 생명의 걸음을 주어서 우리는 이 의의 씨앗들을 싹 피우고 이삭이 맺게 하고 열매를 맺혀 나가야 됩니다. 그것을 가지고 이제는 하나님의 보좌 앞에서 하나님, 나는 이제 예수를 닮아가서 정말 주님 앞에 의로운 삶을 살았습니다. 교회에서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왜 문제가 아니에요? 우리의 전 삶을 동원해서 내가 하나님처럼 예수님처럼 물질에도 얽매이지 않고 이 땅의 모든 성공에도 얽매이지 않고 잘됨에도 얽매이지 않고 오직 예수 때문에 살아갔습니다라고 내밀 수 있는 그것, 그게 바로 우리가 상을 얻을 수 있는 유일한 방법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게 표대를 향해서 달려갑시다. 위에서 부르신 그 위의 상을 보고 달려갑시다. 예수께서 가신 그 길 그대로 따라감으로써 부활의 영광에 다다를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말씀 주시니 감사합니다. 귀한 말씀 들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말씀 기억하고 여기서 무엇을 먹고 무엇을 마시고 무엇을 힘입고 무엇이 잘되고 무엇이 성공의 길이고 라고 따지는 자들이 아니라 어떻게 하면 예수를 기쁘게 하며 어떻게 하면 예수를 더 많이 알며 어떻게 하면 예수께서 가신 그 길을 따라가며 어떻게 하면 나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고 예수를 따르는지 고민하고 행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표대는 하늘에 있음을 기억하고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해서 달려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주를 위해 살고자 할지라도 육신의 질병 때문에 때론 힘겨울 때가 많이 있습니다. 마음의 무거운 짐 때문에 힘겨울 때도 있습니다. 영혼의 약함 때문에 나아가지 못할 때도 있습니다. 주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육신의 질병이 떠나가게 도와주시고 마음의 앙금이 사라지게 도와주시고 영혼의 나약함이 해결되어서 오직 주만 바라보고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